디모데후서 3장 1절 9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모든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로 가라.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는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양녀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가만히는 못날고 버림받은 자들이라. 같이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도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 안에 참 마지막 때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때가 오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여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말세에 고통하는 이때는 이것이 이제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는 거예요. 이런 부패, 이런 영적 깨어짐, 이런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것이 말세가 되면 심화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말세에 이렇게 나타나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렇게 나왔죠. 그럼 말세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 영적인 타락, 관계의 깨어짐, 그리고 또 인간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진 상태로 쭉 가면서 그것이 이제 완전히 쌓여가지고 최후에는 이렇게 해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성향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의 욕구나 욕심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성품도 있습니다. 교만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관계, 부모 관계를 무시해버리는 관계의 문제도 있고 거룩하지 않다는 하나님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인간의 관계에서도 무정하고 원통하고 막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차 인간의 관계 안에서 이게 다 들어있어요. 사는 것 좋아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는 하는 거 더하고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졌음에 불구하고 쾌락적으로 더 성향이 가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부서진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가 부서져서 다 온 거예요. 이게 다 끼어져서 그러니까 인간 안에도 지금도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끼어진 관계 안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관계가 세워진 사람은 세워진 것 때문에 하나님 관계 안에서 지금 평화를 누리고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관계는 지금도 깨어져서 그런 상태로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이게 더 심화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요 관계, 요 말만 딱 들어봐도 얼마나 마음이 지금 답답하죠. 이 말만 단어만 들어봐도 몇 가지 들어봐도 이렇게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완전히 메말라 버리는 인간성 자체가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무정하다고 그랬잖아요. 성경대로 하면 우리가 인간의 관계 다 메말라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막 조급하게 일을 행동하고 배신도 너무 잘하고 요즘 사회가 참 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써놨더라고. 나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데 뭐 시장이었던 분이 지금 도지사 된 분 있잖아요. 그 시장이 왜 그렇게 그 시를 발전시켰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새어나가는 돈을 다 막아가지고 그걸 쓰다 보니까 그 시에 쓸 돈이 너무 남아 돌아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시를 그렇게 발전시키니까 사람들이 다 신뢰를 해서 다시 도지사를 도전했는데 더 높은 데로 올라간 거잖아요.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거기에도 도지사로서 성공하면 대통령 가면 충분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지가 어쩌고 이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성과가 딱 나와버리면 사람들이 와 할 거 아니에요. 이 새어나간 돈을 다 막아버리면 우리나라가 뭔 말이냐면 그렇게 부패를 했다는 뜻입니다. 관행적으로 있어가지고 그렇게 부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다 깨어진 관계를 이 사람이 잡은 거예요. 조율을 한 거예요. 욕 엄청나게 많이 먹었죠. 처음에는. 나중에 하고 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 훨씬 많잖아. 싫어하는 사람보다.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 게 부분에서 타락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제대로 돌리면은 선진국처럼 그 새어나간 돈만 막아도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돈입니다. 돈이. 우리나라 예산이.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이 가져갑니다. 이 타락만 안 하고 우리나라도 좀 부패가 좀 적어지면 선진국처럼 돌아갈 수 있어요. 시스템을 못 만들어 놓고 돈만 투자합니다. 다 새나가는 거예요. 먹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것처럼 옛날에 나라 돈은 그렇다. 세금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지금 현 나라 형편이 그래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것은 이제 그것에 관련된 건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은 부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 얘기한 것이고 여기 보면은 분명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자기애가 굉장히 발달합니다. 자기애가 많다고 하는 것은요 사랑을 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애가 많은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엄청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갑니다. 생각이나 생활이. 돈 쓰는 것부터 해서 1원 한 푼도 아까워서 딴 사람들 안 쓰고 자기만 씁니다. 엄청 인색합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이죠. 자기를 사랑합니다. 여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기에서 부모의 사랑으로 충분하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심령이. 사랑을 몽땅 받은 아이들은 그게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인성도 높고 안정적이고 정서도 잘 돼 있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데 이걸 줄 수 있는 사람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막혀가지고 자기애로 넘어가는 거야. 최고의 특징입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신앙 자체도 자기중심적 신앙을 합니다. 다른 사람도 돈을 안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렇게 살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또 자기 생활 속에서 들어있는 그 모든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딱 내놓으면 하나님이 자기에 줄 것은 많고 하나님께 드릴 건 별로 없습니다. 생활을 통째 가져와도 여전히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자기중심적 죄입니다. 사단이 사람에게 말을 넣어줬을 때 타락한 그 근원이 말입니다. 말이 타락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사고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숨어있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를 먹게 해서 내가 숨었습니다. 핑계는 너무 잘 듭니다. 합리적이죠. 굉장히. 그 말하면 그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주신 여자가 주었던 거 맞았죠. 자기는 먹은 것밖에는 잘못이 없다 그러고요. 그러면서 인간의 말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방어 논리가 아주 철저합니다. 자기애적인 삶으로
맨 처음에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 말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처음에 할 것이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을 안 들어가면 시작이 안 됩니다. 신앙이. 절대로 자기 부인하는 사람들 10년 동안 20년 믿어도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발짝도 못 따라갔습니다. 왜? 나를 따라오려든 누구든지 예외가 없잖아요.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딱 했잖아요. 자기 말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버리는 것이. 자기 말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내려놓는 게 쉬워요? 말을 내려놓는 거.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말. 말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 때문에 마음의 생각 자체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사고도 바뀝니다. 새로운 말을 넣어주면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고 새로운 사고를 갖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새로운 마음이 창조됩니다. 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인도하면 우리의 심령이 바뀌고 우리 사고가 바뀌고 다 바뀝니다. 그게 들어오기 위해서 부정을 하는 거죠. 이건 아니다라고. 이건 따라갈 것이 아니다. 자기 말을 안 내려놓고 말씀을 배워봤자 안 배워진다고 말해요. 배워줘도 살지 못한다. 왜? 자기가 더 세게 서 있는 거지. 자기가 더 자리를 잘 잡고 튼튼히 서 있는 거지. 자기를 안 내려놓으니까 회개하지 않잖아요. 자기에서 벗어나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거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갑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안 따라가면 뭐 들을 믿어요? 그죠? 구원할 수도 없는데.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의 싸움 옆에 타락한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자기애적인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 옆에 있는 것도 아까운 거지. 아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돈을 아끼는 거야. 우리가 누구한테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왜? 소유권이 있으니까. 네? 돈을 사랑한단 말은 돈보다 더 높게 여기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없는 거죠. 생명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될 사람, 하나님, 이게 없이 그걸 중심으로 그걸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을. 물론 여러분 삶은 전부 돈을 얻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얻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그게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목적입니다. 돈 자체. 많이 모아놓는 거. 많이 갖는 거. 힘입니다. 이렇게 해서 타락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가진 것들을요 엄청 자랑합니다. 자기에게 들은 것들은 허풍생이처럼 이게 막 이게 뭐 조금만 돼도 그냥 그것이 막 이렇게 큰 것처럼 막 자랑합니다. 그런 사람 많이 보죠? 뭐 좀만 되면 막 뭐가 된 것처럼 막 이 자랑합니다.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안 들어도 자기 말은 들어주라 그럽니다. 응? 다른 사람 말은 잘 안 들어도 내 말 좀 들어주라고. 그러니까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자랑하는 걸 너무 잘합니다. 나도 옛날에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 나의 흉도 모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선 것이 뭔데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돌아서요. 근데 그런 것은 정말로 티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보니까 티끌과 같은 것들이었어요. 입에 꺼낼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배설물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런 얘기가 한마디 안 나오는데 입에서 냈지. 그걸 안 뒤로는 자랑이란 말은 아예 입에서
잘라버리고 누가 물어보면 이야기는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도와줬다. 그러지만 그 이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얌전하죠. 자랑하는 거. 그냥 다른 사람 앞에 자기가 더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마치 교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나은 것처럼 그렇게 해도 나는 부끄럽지 않아. 사고 속에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거나 그 교만하다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 라는 것을 알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걸 알면서 교만하면 이 사람은 죄가 배가가 되는 거예요. 훨씬 위험한 사람입니다. 알면서 하는 것은요, 고의적인 범죄라는 게 있어요. 고범죄. 이것은 죄가 훨씬 큽니다. 하나님은 그걸 고범죄를 지키지 않게 해달라고 시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까지도 넘어서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 하나님 앞에 높여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사고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내 지식이나 이치적인 거나 아니면 지각이 이거 인지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도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떤 회의를 할 때나 노예 같은 데 많이 가잖아요. 어떤 만나잖아요. 어떤 믿는 사람들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 딱 알아보면 저 사람은 인간적으로 너무 교만해 이런 것이 있어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지. 말하지 않고. 근데 참 보기 싫습니다. 저래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이상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자기 신앙이잖아요. 자기 생각이고. 그걸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뻔뻔한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나도 그런 면이 있을지 몰라요. 나 자신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서 있으면서도 잘못 아닌 것처럼 나는 굉장히 FM이야. 자신 있게 신앙생활 하고 있고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나를 긍정하면서 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중심이 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볼 때는 지금도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나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나의 스스로의 모순이죠.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면 잘못되고 있는지를. 그걸 바라봅니다. 가끔씩. 내가 어떤 게 세야 되는지. 이 싸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헐뜯는 걸 잘합니다. 비방하는 거. 비방과 비판은 좀 다르죠? 다릅니다. 성격 자체가. 판결을 내리는 것은 비판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반대로 판결하지 말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판결 잘하죠? 이 비방은요, 헛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하는 거죠. 헐뜯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좋은 점이 보이고 장점이 보이고 또 단점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느 편에 많이 서요? 그 사람 이야기를 어떤 걸 가지고 얘기 많이 해요? 좋은 점 얘기해요? 안 하죠? 나쁜 점 찾아가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즐기죠? 응? 그걸 보고 아주 씹는다 그러던데 옛날에 누구 말 들어보니까 응? 어떤 과장만 싹 지나가 없어지면 지들끼리 씹고 있다 그러는데 그 말이 맞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만 없으면 아주 사람을 물론 나쁜 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하고자 있는 자기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말을 했으면 나는 그보다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떼어서 보면 거기서 거기야. 너도 위에 사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질이 있는 사람이야. 소양이 있어.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요즘 갑질 문화가 상당히 지금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랫사람이 나에게 충성하게 하려면 내가 그 사람을 그만큼 섬기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 거 다 빼먹을 수 있습니다. 일을 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시키기만 하고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이 헐뜯는다는 것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은 욕을 하는 거거든요. 욕을 하는 거예요. 비방을 하는 거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요즘 세대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거 무섭죠? 지금이 아마 우리나라도 한 20년 전 정도, 2000년도 들어오면서 훨씬 그것이 강화됐습니다. 사람들이 부모에 대한 그 태도가 아주 형편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 같은 경우가 이제 최고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세대가 되고요. 우리 이하의 세대도 좀 더 내려가면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부모가 자기가 잘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 삶도 힘들지만 섬김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 문제가 아니고 거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줘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식에게. 근데 자식이 부모 걸 받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자식이 가르쳐야 할 부모의 그 믿음이나 삶이 분명히 있거든요. 안 받는 거죠. 거역한. 근데 이것은 이제 핏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삶에서 실제적인 삶에서 여러분 어떤 걸 뭘 해줘도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그런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원래 자연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숨 쉬는 자체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호흡을 하고 이 땅에 먹고 살고 살아가고 잠을 자고 내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도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원래 있는 것처럼, 혜택이 원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들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부모에 감사하겠습니까? 왜 나를 아느냐고 이렇게 또 싸우겠죠. 와서 거꾸로.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인데 감사가 어디 갔어요? 이게 마지막 때 깨어져서 관계가 너무나 깨어져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버텨갈 수 없는 관계로 완전하게 타락해버리는 이 자리에 이게 지금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몇 개나 소속된지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 나는 몇 개나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도요, 세속화된 사람과 똑같이 생활을 합니다. 성별되지 않았습니다. 나를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나의 삶과 생각을 바꿔놓지 않습니다. 이절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세속화된 신앙인들입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더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게 보이는 게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잖아요. 성도들이 이제 요즘에는 참 너무 힘들잖아요.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치우쳐서 그걸 달려가는 사람들이 엄청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부터 이렇게 시들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진 거야. 성도들이 불타고 있으면 그렇게 안 해요. 신앙이 불타고 있으면 너도 나가서 어떻게든 데려오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은혜 받는 것에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거룩성이 아주 희박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삶을 구분하지 않고 사는 삶.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거룩성을 얻는 것. 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무정합니다. 인간적으로도 관계가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가져야 될 그런 마음들 있죠. 이거 주고받는 것까지도 완전히 메말라 버리는 지금의 색깔을 스틸이라고 그러집니다. 차갑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정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메말라 버린 상태가 스틸이거든요. 근데 요즘 뭐 냉장고 색깔을 다 스틸로 가잖아요. 그런 색깔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말라 버린 아주 기계화된 이런 색깔처럼 사람들의 사고가 그렇게 인간적이고 메말라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 TV에서 나오는데 디지털 문화를 많이 선호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그걸 보지 않도록 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디지털의 그 가장 그 급진적인 그런 곳에서 일하는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뭐 컴퓨터나 아니면 휴대폰이나 그 외의 기기를 못 쓰게 하는, 그렇게 시간을 갖지 않게 하는 부모가 높은 수준에 있는 부모로 지금은 그걸로 평가를 한답니다. 옛날에는 디지털을 많이 하면 부잣집이었잖아요. 지금은 제대로 사는 집은 이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리고 인성적인 면을 더 강조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세대가 바꿔졌습니다. 왜? 아이들이 이거 너무 접해가지고 너무 기계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인간성이 완전히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부모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에 더 많이 노출되지 않은 가정이 훌륭한 가정입니다. 지금은. 맨날 이거 못하면 바보였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의 사랑을 나누거나 이런 거를 하는데 없습니다. 그런 것이. 끊어져 버린 상태죠. 무정하며. 그 다음에 원통을 풀지 않습니다. 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 된 심령들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소통이 안 되는 시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안 만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절 시대죠. 시대가 단절되면 대화가 끊어집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마음의 기본적인 것들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이제 인간이 이 관계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 맺는 거 빨리빨리 이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애들이 찾아와서 할 것 같잖아요. 몇 사람한테 안 합니다. 그렇게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 먼저 해야 됩니다. 모함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가짜 뉴스가 많은 때가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보니까요, 과거에 그 정치 독재 시절 때도 다 공작 정치했어요.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막 쏠리게 해가지고 이 문제가 심한. 근데 지금도 그렇게 정부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 게 많더라고요. 가짜 뉴스도 막 제한해야 된다. 그런데 거꾸로 저쪽에서는 그거 하면 뭐 미디어가 뭐 어때고 좀 막힌다 이러면서 반대를 하잖아요. 가짜 뉴스가 여러분 이 세상을 엄청나게 더럽히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죠.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모함을 잘하죠. 여러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어떠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런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죄악입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정죄가 안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까? 그것은 회개하면 복이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정죄하는 말씀인데 복음인데 여러분을
정죄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개하라 청력받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최초로 전한 복음이죠. 이 말씀을 전했는데 나는 정죄를 받아 그것으로. 내가 뭐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벌어지는 문제는 회개 안 하는 사람들 안에 정욕이 태어난답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그래서 세상을 향해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복신앙 같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안 들어가고 세상 찾습니다. 우리나라 신앙들이 기복신앙이 그렇게 판친 것은 뭐냐면 말씀은 많이 외치는데 회개가 안 합니다. 회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가지는 게 아니니까 이게 세상적인 정욕의 눈을 뜹니다. 이생의 자랑을 가져가죠. 안목의 정욕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빠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오지 않는 거예요. 심령 안에.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막 눈 떠가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그래서 타락을 해갑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신앙은요, 언제나 여기서 다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이런 삶이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막 지나쳐버리는 거잖아요.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안 끝나고, 이게 안 돼. 이건 도덕적인 선도 없고, 어떤 의도 없고,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아주 그냥 막 지나가 버리는 거죠.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게 말씀에도 말을 안 듣고, 이것도 말 안 듣고, 저것도 말 안 듣고, 이거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죠. 절제하지 않는 삶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사납습니다. 그리고 약간 사탄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거 안 하가면 조금만 뭐 문제 생기면 막 엄청나게 막 화를 내고, 여러분 뭐 주차장 잘못해가지고 막 서로 조금만 생기면 막 굉장히 화를 내고. 왜? 지금까지 막 참아있던 것들이요 한 번에 폭발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폭발하냐?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안 해서 그래요. 이 사랑스러운 대화를 많이 하면요,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많이 내모르니까 이렇게 교제가 되면서 교류가 되면 이게 편한 상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잘못해도 좀 이해하고 사랑으로, 그 자주 만났던 사람들은 또 그것도 서로 통하고 이래서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처럼 벽돌 시대잖아요. 벽 하나 놔두고 너하고 나는 모르는 사이 되잖아요. 아파트 문화가 그러잖아요. 벽돌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대화 안 돼. 이렇게 막혀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되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엄청나게 막 폭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묻지마 범죄 같은 거 어디서 나와요? 이 소통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문제 없을 거거든요. 근데 자기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니까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냥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사회적인 문제라는 거죠. 넓게 바라보고. 우리나라 지금 그게 엄청 많잖아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선하다 그러면요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선하다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선한 것을 순진하다 그럽니다. 좀 악질이 되어져야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시대가 사고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타락한 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락하면 할수록 그렇게 됩니다. 선한 것, 올바로 해야 될 것들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좀 억세고 좀 깡이 있고 좀 그렇게 해서 어떤 자기의 기본적인 것들을 막 찾아서 자기 방법대로 해가는, 끌고 가는 그런 어떤 그런 스타일을 더 좋아하지, 착하고 선하게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알고 이 기준이 없는 것처럼 보고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시대와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하고. 사는 거 좋아하지 않죠? 배신을 잘합니다. 그래서 뭐 국회의원 하나가 이렇게 어지럽게 다니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굉장히
좋은 분으로 나는 처음에 평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수의 아이콘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러대요. 그래서 야, 별스러운 사람들 다 있구나. 근데 우리 한국의 사회에는 지금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한국 사회는요, 과거에 운동권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 외쳤던 사람들이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좀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너무나 급진적인 자유주의적인 상태로 진보적인 정권이 좀 들어온 거예요. 좋은 점도 있는데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들 방식대로 막 해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문제가 생기고 한쪽은 자기들은 좋고 한쪽은 문제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오면 한쪽이 또 이쪽의 사람도 또 좋아하는데 반대쪽 이쪽은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도를 정확히 잡아서 양쪽을 가져가야 누구나 들어와도 괜찮은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것이 아닌 거죠.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어떤 다른 면에서 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시야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좁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배신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자기가 원래 속했던 그런 좀 관계 안에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버려버리고, 배신을 잘하는 사람들은 배신을 하면 한 번 하면 두 번 하기는 쉽다고 합니다. 처음 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다 철새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과거부터. 근데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자기만 알죠. 성격도 엄청 급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조울증 같은 분들도 약간은 그런, 사람들이 어느 때는 막 너무 좋았다가 어느 때는 순간에 확 기분이 막 이상해 바뀌고. 여러분 하루에 12번 더 바뀝니까? 기분이? 그게 맞아요? 다는 그렇게까지는 안 바뀌던데.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많이 바뀌면 자주. 자기 조절 능력이 이 심리적 안에서 안정성이 없어서 이게 없는 거예요, 능력이. 그러면 이게 지금 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뇌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뇌에서도. 이 심리 안에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내가 신학교 다녔을 때 3X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탄이 3X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한다. 그게 뭔지 아시죠? 잘 모릅니까? 스포츠 3S라는 말은 스포츠, 스크린, 그리고 섹스. 그러니까 아주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그래서 서구 문화가 지금 만들어진 것들이, 거기는 이제 야구를 안 즐기지 않잖아요. 우리 저쪽에 보면 유럽 같은 데는 축구를 그렇게 많이 가잖아요. 축구가 그렇게 열광적입니다. 그거 주일날 엄청 많이 하잖아요. 거기다 다 집어넣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즐기러 갑니다. 스포츠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들. 미국은 축구가 많이 않잖아요. 미식 축구가 아주 인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하는 베이스볼이 이제 굉장히 인기가 높죠.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먹혀 들어가죠. 그리고 영화가 얼마나 잘 만듭니까?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문화, 세상의 문화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때가 와요. 지금 그런 걸, 쾌락이라는 말이 성적인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쾌락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편하고 즐거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다닐 때도 말씀도 편하고 참 부담이 없고 이런 데를 다니고 싶어 하는 거야.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건지를 모르죠.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심판하는데 그걸 그래 놔두면 안 되죠. 멸망받으라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책임 안 지고 목회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그렇게 전하도 되겠죠. 심판이 큽니다. 선생된 사람들. 엄청난 판결을 내릴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세웠는데 너는 무슨 말 하니? 심판합니다. 틀림없이.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건의 모양. 확실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경건의 능력의 삶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모양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습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사용하고 능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뭐냐, 그게 이게 뭐냐? 제가 이렇게 이 교회 목사님들 만나 보면 딱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사고는 어디에서 나와서 어떤 걸로 중심으로 해서 그 신앙을 형성하고 있을까? 라는 것들이 대부분 보입니다. 사고 속에서 나오죠. 저분 속에 하나님 계실까 안 계실까? 자, 목사님들 나름대로 형성을 다 하고 있잖아요. 신앙적인 체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것이 이제 목회관과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걸 잘 보면 사고 속에서 모양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신학적 사고는 이게 받아들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라고 하셨는데 머리가 말씀하지 않는데 몸이 존재할 수 있어요? 머리가 시키는데 말을 안 듣는 팔다리가 있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머리가 비정상이라서 팔다리가 문제가 있다. 이건 뭐예요? 정신지체 있잖아요. 근데 머리는 정상인데 팔다리가, 그러면 뭐가 고장났어요? 지체가 고장난 거잖아요. 말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머리여야 되는데 신학이 머리고 자기 자신이 머리. 주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성도를 안 다룹니다. 내 양을 치라 그랬는데, 내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그냥 너무 아픈 거죠.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신앙은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말씀은 다 전하고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 앞에서 돌아서라.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날 거니까 이런 사람과 함께 하라 아니야. 이 사람을 고쳐라.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 앞에서 내가 얘기한 그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고 그럽니다. 돌아서라고. 왜?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럽니다.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 하나가 붙이러 들어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말씀을 들었을 건데, 성경을 봤을 건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서라. 자, 이런 성품을 가진 자들 중에 가만히 남의 집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여자는 죄를 종이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꼭 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들에게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무능한 존재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 있죠.
있죠.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말씀은 어쩌고 뭐든 어떻고 하면서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지 알겠죠. 오리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죠. 오리는 딱 깨어나서 처음 보는 게 자기 아버지, 어머니로 본다고. 똑같은 짓을 합니다. 신앙도요, 여러분 잘못 배워가지고 처음 배우는 데서 배운 거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첫 마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야 영이 바뀌어요. 이거 잘못돼가지고, 신앙이 잘못돼가지고, 그냥 교회가 사명이 너무 큰 거죠. 바른 진리를 가르쳐줬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게까지 가가지고 다시 회개할 그런 걸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았겠어요? 말씀을 올바로 전했으면? 우리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이 잘 안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전에 배웠던 게 너무 많잖아요. 그것이 기본이잖아요. 사실 베이스가. 그죠? 그러니까 안 바뀌죠.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던 사람들은 열심을 안 해요. 빨리 좀 참석을 해야 되고 이런데 계속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이건 주의를 좀 혼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 여러 가지 욕심이 끌림 바대에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 못 읽어냈죠. 여러분 진리라는 게 혹시 한번 배우셨죠?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 완전하게 이해가 돼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된 상태가 진리 지식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율법에 대한 것들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 것으로 딱 해서 신앙이 딱 세워진 사람들이. 근데 그 진리의 지식이 딱 세워졌어야 하는데 여기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능력이 없는, 말씀의 능력이 없는 진리를 가르쳐가지고, 거짓된 걸 가르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얀네와 얀불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모세를 대적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어디, 그게 나오냐면은, 그게 보면은, 아람어 성경의 탈굼역에서 애굽의 왕의 명령을, 명료로 해서 모세를 대적했던 그러한 애굽의 마술사들의 이름이 이 사람들이에요.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 말씀을 대적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한 자들이죠. 그렇게 한 것처럼 얀네와 얀브레처럼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마치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대적한다니까요. 하나님 관계를 올바로 세워주는 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세워져야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의 올바름이 진리잖아요. 원래 기본적인 것은 그 관계 안에 들어오도록 그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 마음에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진리가 깨달아져야겠죠. 진리가 와야 되겠죠. 진리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가 되고요.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진리 지식을 깨닫고 들어가서 구원받는 게 얼마나 좁은 길인가를 아시죠? 사람이 타락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되기는 진짜 좋은 문으로 들어가서 좋은 길로 걸어가야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길 하나 그 문 찾아가지고 들어서 회개를 통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생명 얻는 데까지 가는 것, 그 길이 엄청 좋습니다. 그냥 그걸 만나라고, 그것이 여러분의 진리를 깨닫는 거라고. 그분을 만나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되는 죄의 정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이 길을 얻는다고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버림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그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결국은 그 양내한 불에처럼 버림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들렸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이 모습은 이제 완전히 타락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런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디에서 해결돼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없앤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에베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뭘 없애버렸다고요? 원수된 것이 뭐였습니까? 적입니다. 적이. 이 안에 원수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적으로 여기는 마음 있죠. 확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살해를 해버렸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구원이 있는 거죠. 이 성품을 얘기하는 것은 그걸 보라 이거예요. 너는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봐야죠. 하나하나를 다 얘기해 주잖아요. 내 마음에 이런 거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문제구나. 돌이키셔야 되고요. 그때 잘못된 것들은 다 드러날 거니까 여러분 귀 속에 든 것만 오늘 광명한 세계는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귀에다 대고 얘기한 것이 그렇죠?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빛 가운데서 얘기하고 저기 이제 귀에다 대고 얘기한 것이 갖다 지붕에서 전파할 때가 올 것이다. 밝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오셔서 다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진리를 따라가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을 찾고 예수님의 마음의 진심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이 거짓됨이 없이 믿는 믿음을 찾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리에 우리 형도 다 서기를 바랍니다.